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다 함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다니지만 실상은 북한의 최정예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는 그 첩보 영화를 그린 영화가 바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연 배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가운데 하나인 멋진 김수현 군입니다. 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다니지만 북한의 최정예 특수요원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매우 비밀스럽고 은밀하지만 대단히 위대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그 김수현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열연하고 있는 그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게 웃기도 하며 즐겁게 관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그 영화 속에서 바보가 아니라 대단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수행하기 위하여 완벽한 계획에 또 완벽한 규칙에 따라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좀 비슷한 국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하늘, 국가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분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해 보이고 오늘날 교회가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한국교회를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나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나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말들은 가장 나쁜 말이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요, 옳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성장시켜 가시고 확장시켜 가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큰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고 완성해 가는 나라가 아님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우리가 물을 주고 심고 돌보아도 생명을 싹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를 땅에 뿌리는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 씨가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가지를 내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씨앗을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는 능력이 농부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인삼 팬더라고 하는 그런 식물을 하나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식물이나 나무를 잘 가꾸지 못하고 재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 없는 것도 하는 원인이겠지만 우리 교회 공간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도 원인을 차지할 것입니다.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아껴 주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사랑한다 한마디씩 해주고 나의 마음을 쏟아 주었지만 그 인삼 팬더는 나의 그러한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말라가고 급기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식물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다만 그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돌보고 하지만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도 죄로 말미암은 탐욕 때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전도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으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심리학을 이용해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서 각종 오락을 교회에 도입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보다 더 육적으로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목사를 코미디언으로 개그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만을 양성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각종 세속적인 방식이 가미된 전도 기법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노력을 다 기울인다고 해도 지금 당장 죽어버린 한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부활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 앞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간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바울, 실라, 디모데, 디도, 마틴 루터, 존 칼빈을 다 불러일으켜 나오게 한다 할지라도 죽어버린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농부처럼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나의 앞집에 있는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참다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28절 보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씨를 뿌린 농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말씀 자체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탁월한 설교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멋지고 훌륭한 전도나 선교의 전략이 열매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탁월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활동들이 열매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10명, 100명, 1000명이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땅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싹이 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싹이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곡식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싹이 나야 합니다. 싹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썩어야 싹이 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땅 속에서 축축하고 습한 곳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견디어내어야만 비로소 생명을 싹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와야 합니다. 물을 받아야 합니다. 비를 받아야 합니다.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농부가 자고 깨고 계속해서 수없는 날들을 보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신앙이 확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시기에 교회 역사를 보면 18세기나 19세기 초반의 부흥의 시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통하여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법입니다. 별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땅속에 심은 씨앗이 그 땅을 헤집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그 씨앗이 이제는 이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니 이만큼 자랐습니다. 어느새 자랐는지 모르게 크게 자라는 씨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자란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많은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겠습니까?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없어 보일 때, 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할 때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택한 백성이 아니거나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영혼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세상에 사시고 나머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일성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수천, 수백, 수만 명의
제자들이 때로 몰려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셔야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시키시는 동안 도무지 자라지 않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제자들을 수차례 책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고 신앙이 없어 보이고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역사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어느 순간 열어주시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 영혼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은밀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며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본성을 깨우치고 나를 거울처럼 보여주며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20대 초반에 뉴몰든 한인교회를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뉴몰든 한인교회까지 기차로 약 2시간 동안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던 그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수많은 영어를 공부하고자 유학을 떠나왔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제가 전도해서 뉴몰든 한인교회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친구들은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고,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빨간 김치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시절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쌀밥이 먹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유학생들입니다.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참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밥을 먹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먹이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던 순간순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쌀이 축나도 교회는 밥을 먹여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쌀교인이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먹을 걸 준다. 우리 초창기 때 많이 그랬지요. 교회 가면 먹을 걸 주기 때문에 교회 가자라고 했던 교인들을 가리켜서 선교사들이 붙여주었던 이름이 바로 쌀교인입니다. 이들은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니까 먹을 거에 관심이 있었지 예배나 설교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쌀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만, 쌀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만, 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에 참여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1892년 존스 선교사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인천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항구 근처입니다. 바닷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가 부산과 인천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선교사님이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명숙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교사님, 개를 만듭시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개가 아니라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매달 납부해가지고 몇 년 후에 목돈을 받는 것을 말하죠.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다는 목적으로 그 당시에는 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계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의 계를 봐준다. 우리의 뒤를 봐준다.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러자 약 50명이나 그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개를 많이 부어놨는데 개주가 돈을 들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개는 깨지고 말았죠.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며 전부 다 교회를 안 나오고 말았습니다. 인천 선교가 이제 이렇게 문이 닫히는구나.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아, 교회에서는 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라고 선교사님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악에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몇 주 지난 후에 2명의 개군교인이 출석했습니다. 개를 하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개군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2명의 개군교인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선교사님의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나와도 되겠습니까? 귀등으로만 듣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개군교인들 가운데 몇 명의 마음을 열어서 그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역사하도록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보기에 더디게 보이고 여러분이 보기에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위대하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하기 참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설교하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기는 것과 같다. 그 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다.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씨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볼품없어 보이고 매우 작아 보이고 저것이 과연 무슨 역사를 일으킬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볼품없는 자, 무지한 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농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이 잘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들은 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면 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볼품없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성장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장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조련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낳았고 수많은 제자들을 낳았으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왕국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서울이 행신동 지역의 올고든 교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대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택하셨지만 이방인까지 복을 받는 제국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한 교회의 성장, 한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의 성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생각하며 전도와 선교와 복음 선포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4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큰 대제국, 천국,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위대한 천국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작은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언제나 시작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통하여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하나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대 SFC 운동원들과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김광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포크 가수 중에 가수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보며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을 보며 슬픈 노래를 부를까요? 김광석 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단한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가 이제 자라서 이 거칠고 험한 세파에 시달려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결혼하고 애를 낳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키우고 고통스러운 삶을, 인생의 질고를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벌써부터 그러한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어른들의 고통과 어른들의 슬픔을 바라보며 그것이 슬프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자란 우리 교회 어린아이에게서 그러한 슬픈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에게서 중고등부, 대학부, SFC 운동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며 기쁜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나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은 작은 불꽃 하나입니다.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 자신이 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설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나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야 합니다. 이삭을 내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변하지 않고 내 남편이 변하지 않고 나의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함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가지를 내어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고 쉬며 안식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으며 다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